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몸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갈 시간 되면은 알람이 울리기보다 우리 몸이 먼저 그렇게 깨어나기도 하고요. 본당에 오시면 익숙한 자리도 있으시죠.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 기도를 마치는 방법, 또 자연스럽게 그 기도를 이어가는 방법 등 저마다의 방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온 흔적이죠. 그 신앙의 익숙함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예배당으로 향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된 그러한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익숙함, 그 좋은 익숙함, 유익한 익숙함, 그 익숙함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고 있는가? 신앙의 겉모습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이 앉아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 그 대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잘 이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질문을 한 도성을 향해서 던지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키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위기의 상황에 포위되어 있던 유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는 것, 그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막으려면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주 유일한 대책이었던 애굽과의 동맹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금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어떤 성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성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도성이었습니다. 절기에 해마다 정확하게 돌아오는 그 절기들을 지켰던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때가 되면 그 성전을 향해 올라왔던 그러한, 겉보기에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도성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의 때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계산에서 하나님이 빠져 계신 것입니다. 제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실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도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신앙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아리엘이여라는 이름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두 가지로 읽혔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 강하고 위엄 있는 도성이라는 뜻의 아리엘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이 말은 성전 제단의 윗부분, 그러니까 곧 제물이 놓여지고 불타는 바로 그 자리를 아리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 이름, 아리엘이여 부르는 이 이름은 제단을 가진 도성이여 라는 뜻과 동시에 제물이 타는 자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리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사는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도성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뜻을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기도 하시나요? 제단을 가진 도성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었구나라는 뜻이거든요. 매년 제물을 드리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제물이 된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손이 이제는 바쳐지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게 되게 뼈아픈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그들의 이름이 이제 그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받는 그 심판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름이 그러한 이름인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신들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3절과 4절에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 위험 있던 사자의 모습이 땅에 붙어서 웅얼거리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어지는 5절 이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대적들이 티끌처럼 겨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어지는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으나 깨면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던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네립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결국에는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던 그 거대한 군대가 하룻밤 만에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 한복판에서 이미 건지실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들은 유다 성읍이 지금 맞닥뜨려 있었던 그러한 아수르의 애워쌈보다도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영입니까? 부흥의 영도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하시죠.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봉인된 책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면은 이게 봉해졌으니까 나는 읽지 못하겠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글 몰라서 못 읽겠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닥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이런 심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울림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뭔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보니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배워서 익힌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8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4절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는 일, 소위 지혜자들이란 말하는 그들에게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밀려오니까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자, 그들의 지혜였죠.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 같아 보입니다. 명분 또한 분명한 그러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그들의 지혜가 완벽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씀 속에 진흙이 토기장이를 평가하고 있죠.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의 솜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어느새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높던 것이 낮아지고 낮던 것이 높아집니다. 가치가 완전히 재배치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달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봉인되어서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던 그 책을 이제는 못 듣던 자가 듣고 어둡던 눈이 본다. 이제 그렇게 또 이어지는 것이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누가 즐거워합니까? 누가 기쁨이 더합니까? 지혜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그렇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24절 말씀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요, 지혜를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서진 것을 다시 빚어내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흙을 뭉개는 분이 토기장이가 아니라 뭉갠 그 진흙, 그 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그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익숙해진 그 신앙, 몸만 습관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그 지혜, 우리의 그 결정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받았던 유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확신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자리가 토기장이가 우리를 뭉개뜨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빚어내시는, 지금 내 삶이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올라가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빚으시고 계시구나,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 계산들 다 내려놓고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